나의 믿음을 어떻게 키우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깊은 절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정말 저를 보고 계신가요? 이 고요한 아픔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희미한 희망의 빛을 붙잡으려 하지만 손끝에서 흩어지는 듯한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조여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붙드는 의지이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긴 침묵의 계곡을 지나야 하고 눈물의 밤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왜? 라고 묻는 그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그분은 응답을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깊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 속에서 단단해지고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써내려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도, 아직 열리지 않은 문들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약해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닿을 자리입니다. 그분은 무너진 마음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며 작은 불씨 같은 믿음 하나로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곧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 당신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꺼져버린 듯 느껴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불을 피우십니다. 그 불은 당신 안에 있는 신앙의 불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당신에게 속삭이십니다. 나를 믿으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순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하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깨달음의 여정 앞에.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이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인 날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날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고 나는 너무 작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밝은 빛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도 손을 뻗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모릅니다. 아니, 모르신 척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모든 문이 닫히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버려진 침묵이 아니라 준비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증거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신뢰하기로, 느껴지지 않아도 붙들기로 결정하는 그 작은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결정 하나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분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빚고 있다. 믿음은 고통의 불 속에서 정제되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순금처럼 빛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분은 눈물의 이유를 바꾸십니다. 절망의 자리를 훈련의 자리로, 침묵의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련하기 위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며 단련은 당신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당신 위에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시.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더 깊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지, 그 믿음의 신비를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흔들림조차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기다림 속에서 키우시는가? 기다림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 곧바로 응답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들려오는 확신, 손에 잡히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춰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시간, 영혼의 시계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즉시의 응답보다 끝까지의 신뢰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셨나요? 그분은 들으셨습니다. 다만 아직 때가 아닐 뿐입니다. 기다림은 침묵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은 길을 정리하시고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믿음이란 결과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게 일하십니다. 그분의 때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믿음의 근육은 오직 인내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그 시간들이 하늘의 눈에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심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담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이미 응답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으로 버틴 그 시간들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안에 당신의 믿음이 자라났고 당신의 영혼이 단단해졌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믿음은 받음이 아니라 머무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머무는 것, 결과가 없어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자랄 때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이 말씀은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기다림 속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버틴 그 자리에 새 힘을 부으십니다. 그 힘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의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으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약한 믿음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신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조차 그분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이란 완전함의 증거가 아니라 방향의 고백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속삭이는 그 한마디, 주님, 그래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깨끗한 그릇보다 깨진 그릇을 통해 더 밝게 빛나십니다. 왜냐하면 그 균열 사이로 그분의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적은 완벽한 믿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불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21.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오늘 드는 의심조차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의심 속에서도 당신을 사랑으로 감싸시며 그 작은 믿음을 불가능을 뚫는 열쇠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 믿음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네가 여전히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한 걸음, 그 한마디, 그 한숨조차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약한 믿음 속에서도 강하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신뢰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심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믿음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전한 마음, 깨어진 영혼, 그리고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조용한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약한 믿음이라도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작다고 느끼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으로 산을 옮기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의 문을 여는 열쇠를 당신의 손에 이미 쥐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가? 의심은 신앙의 반대가 아닙니다. 의심은 종종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 속에서도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확신이 아니라 모르지만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라고 속삭였던 그 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조차 당신을 멀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는 다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진심으로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 순간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태어납니다. 의심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의심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영혼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진실함을 사랑하시며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한 신뢰를 빚어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말은 의심이었지만 동시에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도마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당신의 의심 속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의심할 때 그분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을 넘어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혼란을 확신으로, 불안함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진심으로 나를 찾는 그 마음을 기뻐한다. 의심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길, 그것이 내가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심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 의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질문보다 깊고 당신의 두려움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의심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은 들어오시고 당신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기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건 끝이야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다. 당신이 끝이라고 느낀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불가능을 자신의 무대로 삼으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현실의 벽보다 크며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은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100세의 노인에게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사용하여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환경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논리와 이성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의사의 진단을, 은행의 숫자를, 세상의 판단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의 될지어다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는 맹목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불가능한 문제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끝을 자신의 이야기의 시작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은 막다른 길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소망을, 눈물에서 새 힘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은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작은 순종 하나로 역사를 다시 쓰십니다. 바다를 가르신 것도, 돌을 굴리신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항상 믿는 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네 한계를 볼 것이냐? 나의 약속을 볼 것이냐? 그 질문 앞에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능성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은 잠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26.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현실 위에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사용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세우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믿음의 시험은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 숨겨진 강함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입니다. 시험은 늘 아픕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메말라버린 듯한 날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요?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금은 불을 통과해야 진짜가 되듯 믿음도 시험을 통과해야 참된 믿음이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틀 무렵 그는 절뚝이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밤은 패배의 밤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통해 이름을, 정체성을, 운명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분은 당신이 넘어지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진짜로 일어서길 바라십니다. 당신이 눈물로 버텨낸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증명하실 믿음입니다.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나 시험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안에 있는 믿음을 안다. 그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완성시킬 것이다. 시험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떼어내시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이라. 야고보서 1, 2, 3. 이 말씀은 고통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초대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새로운 믿음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로 당신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분은 그 눈물 속에서 새 힘을 만들고 그 절망 속에서 새 희망을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영혼은 더 깊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 자신을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믿음으로 옮기십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기도 속에서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고 울었던 그 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은 당신 안에 더 강한 믿음을 세우십니다. 당신이 말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조차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침묵 속에서도 듣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언제 응답을 받는가 보다 어떻게 그 응답을 기다리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침묵 속에서 순종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다만 네가 보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조차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간구할 때 그분은 그 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곧 믿음이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며 그분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의 깊은 뜻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염려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 기도는 당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 한숨, 떨리는 음성까지 모두 받으십니다.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이 자라기 전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나를 더 믿을 준비가 될 때 나는 움직인다.
기다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손길이 여전히 당신의 삶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지연을 통해 신뢰를 훈련시키십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세상은 당신을 잊은 듯 느껴집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울었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주님, 혹시 제 기도를 잊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약속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는 동안에도 생명은 이미 자라고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그 시간을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을 때까지,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평에서 찬양으로, 초조함에서 신뢰로 바뀌는 그 순간, 그분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서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키십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인내를, 침묵을 통해 당신의 신뢰를, 지연을 통해 당신의 순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릅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지연되지 않습니다. 오직 완성될 뿐입니다. 오늘 그 기다림의 한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믿는 자로 빚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이르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내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내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은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가? 절망은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낄 때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은 성공의 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의 흙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씨를 심으십니다. 당신은 지금 그 흙 속에 묻힌 씨앗과 같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어둠 속에서 아무도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은 당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절망의 땅은 결코 불모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기적이 자라나는 땅입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 앞에 갈 길이 아직 남았다. 하나님은 포기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넘어져 있는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믿음이 다시 피어날 때 그것은 이전과 다릅니다. 이전의 믿음이 확신에서 시작되었다면 새로운 믿음은 경험에서 피어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그분이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나를 붙드셨다는 그 깊은 체험에서 자라납니다. 그 믿음은 더 조용합니다. 덜 화려하지만 더 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 위에 기적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고개를 들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봐라, 내가 네 눈물로 만든 꽃이 피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절망의 끝에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믿음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믿음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요함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네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분은 당신의 절망을 새로운 믿음의 토양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다시 피어나는 믿음은 그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때 항상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완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심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마음의 성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내적인 확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그 지점,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기적의 문을 여십니다. 그분은 닫혀있던 길을 여시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며 죽은 것 같은 꿈을 다시 숨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믿음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분은 그 믿음을 사용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믿음이 완성된 사람은 더 이상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완성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언제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은 움직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현실 속으로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끌어오는 통로임을 말합니다. 믿음이 완성될 때 당신은 더 이상 가능한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겠다. 너는 믿음으로 준비하라. 내가 네 안에서 시작한 일을 내가 완성하겠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기다림, 눈물, 침묵, 그 모든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끝까지 건너는 자는 언제나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네 믿음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기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현실의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소서.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믿음을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